126페이지 중간 좀 중간에 보면은 126페이지 심판은 언약궤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함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질을 문제 삼아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손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 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행하겠다는 말은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보상사여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심판바다의 마땅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 누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산채로 천국 가겠다는 것은 지금 엉뚱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음 마땅함,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자기 죽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때만 보이는 게 뭐냐면 천국이 보여요.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가서도 안 돼. 내가 하면 천국 다 베려버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거저주시는 천국, 긍휼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천국이, 제대로 된 천국이 그때 등장하거든요. 살아보려고 천당 갈라고 예를 쓸 때마다 가짜 천국을 악마가 계속해서 가짜 천국에 이게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마치 꿀이 있다는 소문은 듣고 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손 집어넣다가 벌에 탱탱 서여 죽는 것처럼 천국이 일종의 유혹이고 미끼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미끼고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을 종교단체에서, 교회에서 이해하는 천국은 더욱더 지옥 가게 만들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미끼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보내줄게 이런 거예요. 그건 아주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저 천국 가면 저희 천국 다 베려버려. 그 정도로 너는 질 안 좋아요 할 때 비로소 그런 사람 눈에 예상 못한, 내가 망가지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천국이구나. 안 망가지고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넣어주지 않는 천국.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 넣어주지 않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이론 말은 쉬운데요. 인간의 본성이 항상 모든 행동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그 본능은 그 뒷바닥이 뭐가 있냐면 나는 의롭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명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 갔느냐. 그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워요. 마음. 인간의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몸은 보이는데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보다 더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인간의 몸을 망칩니다. 인간의 몸을 지옥으로 보냈다가 그렇게 천국에도 갔든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왜?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육의 할례를 받았거든요. 종교적인 폼만 내면 됐단 말이에요. 그 칼 들고 그 남성의 생식 끝을 잘라는 걸 할례라 하는데 그 할례 해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방인 보고 자랑질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거 할례 없잖아. 우리는 할례 없다. 이 뭐 뜻인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겠다고.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증거야. 얼마나 그게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인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자긍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가지고 붙들고 있거든, 이방인들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할례 행할 언약을 해놔.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되면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내 언약이다. 이게 내 약속이다. 뭐 철석같이 믿죠. 하나님이 이야기한 걸 믿어야지. 그러면 사람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걸 이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붙드는 거죠. 이거는 됐다. 붙들자, 믿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에게 붙들 때 자기한테는 하자가 있다는, 자기 마음에 하자가 있다는 거, 이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백날 붙들면 뭡니까? 붙들어봤자 지 마음은 그대로 돼요. 그런 정신머리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데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칠 때 그 당시 유대 사회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뒷백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먼저 나타나지 않고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 선발대로 선발 인물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그 당시 유대 사회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 사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스라엘만큼은 구원받는다가 선택되었으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꾸기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은 이방 민족이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날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는 선지서 보면 선지자 글에 보면 쭉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냐면 심판은 너희가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돌멩이도 구원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 인간을 돌멩이보다도 덜 취급한 겁니다. 돌멩이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인간들은 마음은 악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의 날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 그 구원받는다고 자부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완전히 박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심판 속에서 비로소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자만 심판 속에서 심판을 행해야 누가 분류가 되죠. 심판을 해봐야 애들 시험 없으면요. 다 공부 잘한다 해요. 시험 쳐봐야 빵집인지 수학 100점인지 알 게 아닙니까? 심판을 해봐야 누가 구원될 자로 남은 자인지 안 남은지 분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선이에요. 심판을 해야 돼. 심판을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만 알면 되니까요.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천벌의 날이 왔다. 백날 와도 괜찮아요.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 그렇게 왔을 때 그 남은 자가 뭐냐 하면 세례요한은 나한테 물세례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나한테 물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되는 자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물세례. 세례요한이 아는 것보다 그까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만큼 위대한 아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난 새로운 사람은 그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왔던가? 바로 심판을 외치는 자를 보기 위해서 너는 광야에 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요한이 등장했다는 말은 이미 심판의 때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천국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의 천국은 이 세상의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도는 두 가지의 천국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가짜 천국과 진짜 천국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강의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가짜 천국은 내 안에 하자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났다는 것을 그 몸을 유지한 채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게 가짜 천국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 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문 물론 안 열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 하기 전부터 여호와 정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니까. 신학교 전에 제가 공부한 것은 소위 이다이라는 교리를 공부한 거예요. 안식교, 한 뚝배기 하실래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교단. 로버트 할리, 몰몬교. 그 사람 몰몬교 선교사로 와가지고 결혼하잖아요. 한 뚝배기 하실래. 그 안식교, 그렇게 생각해서 안식교, 여호와 정의, 소위 통일교, 우리 또 젊었을 때 했던 또 그 파가 또 대선교 있어요. 개선교에 김윤식 그 파도 있고 또 그 말고 또 책자로 또 유명한 하도 많으니까 그거 공부하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모든 이단들 물론 여기 그 개혁주의 갈빈 그것도 공부하죠. 다 공부하면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안상현 뒤에 나왔고요. 안산동이나 신천지 뒤에 나왔고. 내 신천지 같은 구원받겠다고 그런 거니까. 딱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딱 하나, 딱 모아놓은 딱 하나예요. 개인구원입니다. 요 하나로. 이호식이 이런 집단들, 이런 집단이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 숫자를 안 됩니다. 딱 하나예요. 개인구원입니다. 여러분, 천당 가고 싶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개인 구원은 없어요. 이 개인 구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일제시대 때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네? 어떤 사람은 강점기를 하는데 나 새로운 영어 이런 거 딱 실어색이에요. 일제치하에. 강점기 무슨 말을 좋게 한다고 달라는 거예요. 일제치하, 3년 일제치하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제치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에 대해서, 일제의 그 통치에 대해서 2차 대전 이전에는 일제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겼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선진국이 통치받는 걸 대부분 좋아했어요. 2차 대전 개시 이전에. 그리고 그 전에 일본에서 조선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좋게 간 거예요.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알아.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친일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친일파예요. 전부 다. 역사 속에서 몇몇 튀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뭐 항의를 하고 뭐 기구가 나오지. 대부분의 농사짓고 대부분의 포기 잡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이름을 좀 낙감으로 잘하나 만들었어. 전부 다 그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인간이란 몸은 감각의 다발이기 때문에 뭐가 이론을 생각하고 뭐 철학을 생각하지 않아요. 몸 편한 게 최고입니다. 엄지척. 몸 편한 게 최고예요. 사사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뭐고 가든 간에 몸 편한 게 최고입니다. 잘해주면 뭐 이데올로기가 그래도 별로 없어요. 몸 따시고 배부르면 이게 일제든 러시아든 중국에도 관계없이 인간의 몸은 그렇게 이론의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 앉아있겠지. 민족, 해방하자 하고,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이 윤봉길이 이런 사람이 했지. 다른 민중들은 꼼짝도 안 해요. 배부르고 뚝 따시면 되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집에 있는 밖으로 나가고, 곡창진에 쌀 다 가고, 살려면 나무 다 베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본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전까지는 살기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만주에서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만주에만 죽어서 일본의 군대만 60만 명이 죽었어요. 만주에서 죽은 일본인들의 군인만 60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도 죽을 지경이에요. 여도 징발하면 저도 징발하고 다 징발 다 해요. 전쟁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인생을 장차, 도박 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잘 살 거니까 지금 좀 참자는 게 전쟁입니다.
힘들지만 참으면 좋은 날 볼 거다. 이게 인간들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고생하지만 나중에 남을 볼 거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근원적으로 장차 좋은 날 볼 자격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그걸 가질 이유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고생은 하지만 낙을 볼 거다. 이 고생 다 보상받을 거야. 그 희망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꺼져도 지만 잘 되면 그만인데요. 우리 자신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남을 욕하도 나를 욕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나를 욕하면 인간의 자존감마저도 날아가버리는데 그건 뭐 인간도 아니지 뭐. 나는 나 잘되기 내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수모와 어려움도 역경도 감내할 존재가 인간인데 나는 그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 인간은 뭐냐, 과거의 일제시대, 감정기 말 자체 싫어요. 일제시대 때 모든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다 우리가 견디기 때문에 됐고 이렇게 조작해내는 겁니다. 전통이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마저 얼마든지 조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의 인간은 다 그래요. 도대체 결정적인 하자를 자기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믿을 놈은 니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뇌를 줬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한계이다. 전통이라 하는 것은 없는데 내가 조작을 만들어내면 전통이에요. 그 전통에 만들어내는 그 동기가 뭐냐? 역시 나는 잘났다. 나는 잘난 존재야. 예. 이것이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이 개인적으로 그렇고 자기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대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만큼 잘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의롭게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강의한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 뭐 했다 했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봅니까?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어렵게 여기는 거. 이 고질병이 못 고칩니다. 자기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인 줄 알고 자기 이 모든 의식이 어렵다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언약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어렵다 하는 걸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심판은 제가 처음에 그 126페이지 중간에 했죠. 심판은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언약궤 앞에 씁니다. 그럼 언약에 대해서 우리 시간 콜사는 알아야 돼요. 언약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잘 알려주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9장 5절 다 같이 한번 신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 하거든. 신명기 9장 5절 딱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그쪽에서는 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우리가 신학 가기 전에 공부했던 안식교의 여호와 증인, 흔히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 이단이라고 할 때 이단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이단을 했는지, 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알미니주가 이단이라는 게, 알미니주가 뭐냐면 감리교 쪽이거든요. 또 신학 공부하니까 침례교가 이단이라는, 침례교는 개인의 회개를 주장하기 때문에
세례를 2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 문제가 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개혁주의가 또 문제네. 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그냥 티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어렵잖아 라고 한 식이에요. 예. 십자가 말고 다른 단체는 전부 다 이다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십자가 말할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인이다 또 우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빼놓고 다른 교회도 아니다 할 때 이게 우리 교회가 자체가 이미 이단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로운 거, 자기 정당한 거. 나가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신명기 9장 5절.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은 인함도 아니며, 보세요. 언약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냐? 뭘 치는, 언약 자체가 남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언약을 받아 구원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우리 치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너의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요. 야,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야 천당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 말 듣고 어렵게 되면 간다고요. 아니요. 그 천국 아니에요. 오히려 지적해주는 천국. 너는 어렵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네가 천국을 원하고 예수를 원해도 그 마음 자체가 절대로 순수하지 않다는 걸 지적해주는 하나님. 천식 없이 뭐 목소리 괜찮게 나오니 마음대로 가면 아니 뭐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신 분이 스스로 자기 맹세로 여기고 그 맹세를 하나님 쪽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함이 언약 이루는데 협조가 아무 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그것이 내 구원이나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헌금, 전도, 이 모든 것이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이 내 구원에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뭐에 문제가 점이 있는가를 발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죄를 내가 평소에 내가 끄집어내지 못한 그 질병, 질환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약간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다가 죄를 집어넣었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했으니까 이 마음을 뭐가 분리해서 몸과 마음을 봅시다. 몸은 보이죠. 근데 마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몸은 보이고 마음은 안 보이죠. 그런데 인간은 몸을 게다가 계속 어떤 내가 뭔가 노력을 투자해서 자기 마음을 몸을 투자하게 되면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이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마음도 괜찮은 줄 알고 자꾸 착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출세를 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잉태하고 나를 키워줬던 우리 집안도 덩달아 출세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위대한 뛰어난 게 누가 등장하게 되면 온 집안의 영광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한 그걸 세례 앞에 소리하게 되면 네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네 물속에 요단강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판날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심판날에는 그 누구도 나는 구원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라 하는 것은 몽땅 다 우리에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 하자 되는 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낼 재간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반성하도 주의 중저처럼 아무리 돌을 닦고 해도 돌 닦는 그것이 나의 괜찮은 사실로 내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라 하는 조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전통이 있어요. 나 어릴 때 이렇게 살았고
그 전통도 지금의 내 잘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작된 거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죄와 의의 만남으로 왜 이렇게 조합을 못 시키냐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만한 일을, 괜찮은 일을 시킨다고. 왜 자꾸 괜찮음과 괜찮음으로 자꾸 연결을 지어야 하냐 이 말이죠. 무심코 그런 이야기 나와요. 무심코. 어느 교회에서나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은 교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한 덕분에 이렇게 교회 되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이렇게 연결시켜버려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집단으로 지옥 가는 자체죠. 거기서 자기의 하자가 안 나, 잘못이 안 뽑아져 나오잖아요. 뽑아져 나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은 어디 앞에서 이루어진다? 언약계. 그 언약계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그 현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돼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메일을 보내서 속이 살아서 보였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 어떤 청년이 월 첫 월급 받아가지고 몽땅 다 교회 첫 얼굴 몽땅 10분 1장이고 뭐 내복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몽땅 다 해가지고 교회 딱 바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오니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가 여러분들도 이 청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서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뇌물입니다. 자, 뇌물과 헌금의 차이는 뭐냐? 그거 설명해야 뇌물은 건전한, 괜찮은 나를 계속 괜찮게 유지하면서 천국까지 넣어주세요 하는 게 뇌물이에요. 헌금할 정도로 괜찮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 되는 인간을 지옥 보내시면 주께서는 작전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나 같은 인간은 천국 넣어줘야죠. 이게 뇌물이에요. 잘난 나를 잘난 세상에 들어가야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 없지요. 자기 하자 못 끄집어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지요. 헌금으로 심판 띄우려고 하는 뇌물이죠.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 내가 헌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끄집어낼 때 그게 진정한 헌금이고 왜? 돈을 주지 말고 네 몸 자체가 언약계 앞에서 내밀어야 되는데 언약계 앞에서 어떻게 내미냐. 나는 의로움도 없고 나는 정직함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신명기 9장 5절에 근거해서 제시해야죠. 성경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은 우리의 의롭도 없고 우리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앉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봅시다. 그 두 가지만 본다면 우리는 뭐냐? 언약에 의하면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천국 보내달라고 이렇게 꿇어 앉아 기도할 게 아니고 주여 저 같은 인간은 지옥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해야죠. 저 같은 인간은 어려움도 없으면서 어렵다 우기고 뭐 자식 잘 키우고 한 것도 없지만 자식 잘 키우고 내 밖에 나가 우기는 그 죄. 정직하지도 않으면 정직한 척 하면서 대인관계에 나서는 이중 인격자. 나 같은 인간 천국 가면 천국 답에는 없습니다. 주의 영광 훼손됩니다. 이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강도들. 참 사람 보고 네가 한 예수 만들어보고 네가 하나님 만들어보고 교회 만들어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 내 정당함과 내 잘남을 우영우야해주고 부추겨주는 교회, 그걸 인정해주는 예수, 그걸 아주 위로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교회야. 참 교회 만들기 참 쉽지요. 그게 교회잖아. 그게 교회잖아. 방송에서 노래자랑을 하잖아요.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어디 뭐 가수들 경연대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따위 시간 하는 가수 하지 마세요. 이래 나와줘요.
근데 방송 절대 것을 안 해요. 예, 참 음색이 좋습니다. 뭐 끄집을 낼 거 다 끄집어 칭찬들을 해가지고 놓고 나중에 탈락 이시거든요. 이 세상은 솔직할 수가 없는 세상, 솔직함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 오직 솔직한 사람은 누가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도끼들 벗으니까 예. 죽으라 인간들아, 니들이 천당을 가. 이 돌멩이가 천당 가겠다. 어디를 넘봐. 이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하여튼 우리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했지만 세상에서는 제시해지지 않아요. 정말 참 우리의 문제 있지요. 예?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의 병이 뭔지를 지적해주는 것이 좋은 명인데, 좋은 의사인데, 우리는 꼭 뭐냐 하면 위로받을 의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험 들어가는 거 밥보다 더 모은다는 게. 그렇죠, 장님. 밥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 이 정도로 나는 괜찮다고 본다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괜찮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에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중요한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9장 5절 했어요. 신명기 5장 5절은 언약이 딱 등장하게 되면 뭐가 동시에 발각됩니까? 우리는 정직하지도 않고 어렵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언약을 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봐주신다. 불쌍히. 5절에 보면 너의 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라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쫓아내십니다. 따라서 똑같이 악한데, 다 같이 악한데 저쪽 악함을 쫓아내시고 이쪽 악함을, 그 악함을 용납하지 않는 세계에 악한 자를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누구의 공로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만 공로 높이기 위해서. 따라서 심판 없이는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거 참 주님께서 봐줘도 끝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봐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순재 천국이에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넣어주시는 거야. 그냥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창세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악마가 집어넣은 마음과 우리 내부에서 대충돌이 벌어집니다. 아주 맨날 대결이야. 맨날 다툼이고 경쟁하고. 우리가 스스로 도 닦아도 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우리의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안다고 하다가 울컥하고 또 삐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게 언약이 맞는데 실제 그동안 우리의 몸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악마가 준 마음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자꾸 축겨 세우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버릇이 되고 우리 자신.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화가 나죠. 몸이 밤새 근무하고 못 피곤하잖아요. 감기 들리고 2달째 3달째 감기 들리고 집안 꼬라지 없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은 천하의 죄인다 해놓고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런 감이 실감나게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주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저렇게 괴롭히십니까?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종합병원처럼 이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하는데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 죽어서 네 몸만 편을 놨고 아이고 누구 마음대로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아픈 몸 가지고 네가 버텨야 계속 줄고 이어져야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피조물은 나중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생긴 게 피조물이지
내 몸 하나 편하려고 주께서 언약 주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강도도 오늘 밤에 천국 간다. 야, 이거 대단한 배포 아닙니까? 예? 일종의 도발이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은.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오게 되면, 주의 언약이 이런 게 오게 되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 쓰겠습니다. 매직이 이거 치우려고 이거 문방구에서 매직 화이트 하나 샀어요. 3,000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요? 이거는 이제는 내 도 닦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들 한번 보세요. 남들 저 사람이 행동할 때 운전하거나 뭐 애를 절절 비긴다든지 밭을 가는지 어부가 고기 잡는다든지 그 모든 것을 그동안은 고기 잡는 일, 젖 주는 일, 밥 가는 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젖 주는 일, 밥 가는 일, 고기 잡는 일 여기서 뭐가 안 나옵니까? 하자가 인간의 그런 잘못이 안 나오죠. 예? 공장하는 일, 목사하는 일 이거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수십니다 이래지. 그래서 무슨 하자가 나오겠어요? 예. 군인이 사격 훈련하는 거 아이고 나라 지키려고 참 고상하게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자가 언약은 오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않다는 죄가 뽑혀서 나오는데 언약이 없는 일반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서로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좀 전부 다 자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걸 용납했죠. 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내 자신이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 걸 알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 나만 잘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우린 같은 인간이야 라고 했던 그를 또 동일하게 나 같은 문제점을 나는 이게 알았지만 나는 이게 어렵지 않고 정치하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애한테 젖주고 그리고 밭 깔고 농사 짓고 지금은 지금 아주 훌륭하고 자식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잡아오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그게 죄입니까? 언약적으로 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 노래 불렀다고 천당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고 할 때 갑자기 임해서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간다고요. 보세요. 오페라 가수가 노래 부르고 예, 배도천 고기 잡는데 우리는 아무리 그걸 조사해봐도 고기 잡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뽑아낼 재주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뽑아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죠. 다른 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 자체가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평소에 세상에서 우리가 양육받은 마음 자체가 이미 틀어져 있어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의로운 마음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악하다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걸 악한 게 아니고 나 괜찮은 존재야 이게 악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죄를 확대해 나가면 이 세상에 죄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아닌 게 없지요.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신기 9장 5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로 악함을 인하여 여기까지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낸다 했죠. 잘 보세요. 민족들이 뭐 하다 했습니까 여기는? 악하지요. 그 민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 악한 일 한다고. 이야기가 없어요. 그 민족들이 뭐 생각했습니까? 응? 뭐지 이거? 우리가 언제 악했어? 언제 악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에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에 강도질 한 사람이 북한에 정찰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안전부가 있죠. 그 사람이 강도를 잡았습니다. 자, 악한 일 했습니까?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잡은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 자체 공간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그 질서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점점 더 남쪽 사람 보기에는 공산당이 더 강화되겠죠. 사회주의가.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아침에 머리가 좀 깨 있으니까 계속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포생했을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일제 시대를 벗어나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 시대는 그런 사상이 많았어. 그래서 그쪽에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을 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북한 정권에 이제 뭐 매딘자가 좀 됐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독립 유공자입니까? 유공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독립의 범위 내에서는 유공자인데. 유공자죠. 손해의 아버지인데요. 그러면 보상해야 그 유공자에게 후손 대대로 보상해야 되겠네요. 그 문제의 해결점은 뭐냐면 어느 공간이냐는 문제죠. 지금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사적 구원은 없어요. 사적 구원은 없다는 말은 어떤 공간에 사로잡히면 자동 구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말은 126페이지에 언약 안에서, 언약계 앞에서. 언약이 들어오면 언약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를 공간을 만들어요. 언약이 어떤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이. 사람들은 약속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언제 12시에 앞에 커피 카페에서 만납시다 약속했죠. 약속하게 되면 그 약속을 누가 지키냐? 내가 지키고 네가 지키면 약속이 성사된 걸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없어요. 개인이 해서 인간이 나서서 협조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고 언약이 자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공간을 만들어 영역을 만든다니까요. 고목풍선을 생각하면 돼요. 고목풍선. 어린애들 옛날 모살 때 어린애들 여름에 목욕시킬 때 얘가 비누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씻거라 하면 씻습니까? 안 씻잖아요. 장난치다가 한 5초 10초 씻고 다시 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뭘 주냐 하면 다라이를 줘요. 다라이. 참 오랜만에 다라이 아닙니까? 다라이. 네? 다라이. 네? 여기 경상도 사람 다 알죠? 네. 다라이 표준말로 네. 영동이. 예? 양동이 아까 네, 아니에요. 그렇지요. 큰 대야. 예, 다라이니까. 예. 큰 대야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장난감 몇 개 던져주면 놀다 보면 다 식었어요. 조용하고 말씀 그러고 다라이 집어 가잖아요. 주님께서는 다라이를 집어낸다니까. 그 다라이를 언약이 다라이를 만들어요. 우리가 놀던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 집어넣는데 그 동네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른 민족은 자기들끼리 노는 동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뭐가 주입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집어든 거예요. 언약이 했어. 언약의 원리는 뭐가 없고 뭐가 없다. 너한테는 하나님 너는 의로움이 없고 너는 뭐가 없다. 정직함이 없다. 하지만 다른 민족의 땅을 네가 차지하는데 그건 너의 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는 하나님 공로만 드러내라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로를 챙겨야 돼요? 챙기지 말아야 돼요? 챙길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 자랑해야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지는 죄인인데 무엇을 자랑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강도도 구원받고 창조도 구원받는 거예요. 오히려 난 창조 아니다, 난 강도 아니다 까부는 인간 그따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고방식이 특이한 사고방식이에요. 교회 가도 소용없어요. 왜냐? 개인적으로 교회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교회 가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헌금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전부 다 아주 뭡니까? 개인이에요. 그 개인이 뭐가 뒤에 뭐가 따라가? 우리 집안, 우리 집구석, 우리 가문 잘되기, 네, 내 직장 잘되기, 네, 내 영토, 내 사업 잘되기, 이게 내 사적인 것이 뒤에 따라붙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약이 아니고 언약이 오게 되면 내 사업도 죄고 내 아이 낳고 점지기는 것도 죄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나와 일어난 죄가 되는 거예요. 의정도 없고 정직함도 없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떤 강도가 잡혔다. 그 강도 잡은 것은 착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를 잡든 말든 그거는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 하게. 남쪽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강도가 항시가 잡혔다.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안 착하지요. 둘 다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둘 다 자체적으로 자기 전통을 조작하고 자기 현재 우리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당연히 살만한 자기 있어서 한반도에 산다고 우기는 그걸 가지고 두자로 뭐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두자로 하고 내자로 하겠습니다. 두자로 하게 되면 민족, 내자로 하면 민족주의 이겁니다. 민족주의 19세기 서양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민족주의. 민족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민족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조성. 자조성은 배타성으로 이어지고, 배타성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은 폭력 그 자체를 정당함, 아까 의로움으로 이어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문제도 있잖아요. 뭐를 확대시키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모르게 되면요,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은 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학교에서 애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선생님은 나쁜 짓 아닌 걸 보이고, 자식을 임신해서 낳는 것도 이거는 당연한 일로 보이고, 자식을 위해서 시장바닥에 바람부는 시장바닥에 가서 열심히 팔고, 벚꽃놀이도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훌륭한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천국의 다라이가 아니고 이쪽 다라이, 이쪽 영역에서는 그것이 의로운 거고 정당한 거예요. 자, 다시 문제 제가 나옵니다. 이제 이 아빠 치고 다 합니다. 여기 언약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민족들은 악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방민족 자체적으로 그들이 생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몸 따시고 몸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은 그들 보기에 악할까요? 정당할까요? 어느 쪽입니까? 그들 보기에 정당하죠. 그쪽 다라이니까. 오늘 제목을 다라이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면 그게 뭐가 되냐? 악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예수 믿는데 바빠서 못 믿겠습니다. 자, 이 말이 맞아요. 바쁜 게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바쁩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나는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것까지 그 신경 쓸 게 없다. 아주 그런 여유가 없다고 우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냐? 너희들이 마지막 인자에 올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언약 때 그쪽에 물에 빠진 사람 가운데 효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효자 있지요. 예, 사회에 정의를 부진 사람이 있지요. 민족주의 있을 거예요. 죽다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장차 이제 불신방 옵니다. 불신방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효심 많고, 그 가정에 충실하고 훌륭한 그런 엄마 아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뜻, 언약, 한 주신 계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아이고 사람들은 사는데 거기다가 십자가 더 보태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는 새로운 다라이를 만들어
영역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는 헤엄쳐도 괜찮고 물장구 쳐도 괜찮고 뼈가 붙고 장난까지 놀아도 괜찮아요. 네가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못 가요.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된다면 진리가 너희를 하여금 자유케 되고. 자, 어디서부터 자유냐 보자.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자유냐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직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내가 얽매지 않는 것, 나의 정직함을 내가 고집하지 않는 것, 나는 의롭다에 고집하지 않고 나의 정직함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의에서 빠져나오게 한 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세리, 창기. 세리는 유명한 그 마태도 세리거든요. 예. 그리고 삭개오, 거의 문둥병자, 날 때부터 속용된 자, 문둥병자 된 이방인. 한마디는 비리비리한, 예, 그런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에 보면 1장 28절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예, 부르심입니다. 일방적으로 땡겨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의 강한 선택이 일방적으로 불러준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라. 세상 평가에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문벌 전통이죠. 예,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몽땅 이렇게 묶어서 우리 보고 뭐라 해요? 우리 보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 곰탱이에요. 얼마나 미련하면 십자가 피가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믿겠습니까? 얼마나, 예, 그야말로 생각들이 없어지면 생각한 게 문제예요. 얼마나 생각 없이 그냥 성령이 와서 쑥 들어오니까, 훅 들어오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모조모 따진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착해질 것인가를 예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데 더 이상 더 어려워질 거야. 정직한데 더 정직할 거야. 남들이 얼마나 나를 칭찬할 거야. 그거 지금 계산하는 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계산할 줄 모르는 몸이에요. 계산 못하는 몸. 이것저것 따질 줄 모르는 몸. 선악을 따질 줄 모르는 몸. 내뱉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따지게 되면 어떠한 불사사기를 하는 선을 따지게 되면 선을 되면 은근히 행운을 기대하게 되고, 악을 지지게 되면 내가 저주받을까봐 오금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은 악마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몸에다가 그걸 장착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괜히 악을 지져놓으면 벌벌 떨고 있고, 선을 하게 되면 막 기고 만장해가지고 내가 아마 이번 주에 큰 행운이 들어갈 줄게. 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제는 이것저것 안 따지는 몸이 됐다. 이거 안 따지고 그거 관계없이 주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한 다라의 속에 집단으로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람이 남한테 착함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 마음을 조작해야 돼요. 나쁜 것은 안 들키는 뒤쪽에다 빼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판, 법률, 이렇게 변호사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 꼭 이렇게 정인들을 회유할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묻는다고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만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지금껏 강의했는데 이게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어렵게 되려는 거예요. 어렵게 되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다라이에서 약점이 뭡니까? 이거 들키면 내 위신이 완전히 좌절하고 내가 자살하고 싶은 정도로 숨기고 싶은 지난 여름밤에 네가 한 것을 내가 한다 하면 누가 이야기하면 막 공포스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점이 아니고 주님 보신 약점은 뭐냐면 나는 정직하다. 나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다.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남의 미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평생 파투서 하면 안 왔다고 남한테 배려는 해주지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이 살았다는 그게 실행적인 악마의 발목에 계속 잡혀있는 꼴이 그 꼴이에요. 니는 복음도 모른다 하는 게 이거 십자 말의 최대 약점입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 척 하면 될 거는 안 안다고 우기니까 지가 절통날 거예요. 지가 복음 아는 것이 자기 의로움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의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 다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사에 딱 맞닥뜨리면 남과 대인관계에 맞닥뜨리면 갑자기 일어나고 나는 울컥하면서 니는 잘난다 이런 식으로 돼가는 겁니다. 아직도 뭔가 보조 발전기가 있어. 엄밀하게 나는 내가 잘나긴 잘났어. 지금 계속해서 뭔가 계속 보조 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알려면 당신은 어느 대목에서 분노하느냐를 물으면 돼요. 당신 어느 대목에서 분노하느냐. 난 뭐 천사인데 나 천심인데 분노가 있어. 이랬던 분도 또 나하고 욕하고 분노했어요. 이랬던 분이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는 분노를 일으키고 참을 하지만 누구든지 내 자식을 건드리면 내 자식 건드리면 그다부터는 걷잡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가사 인간이 참을 수 없는 혈통적인 뿌리. 나는 죽어도 네 자식만 살려주세요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주께서. 설마 내가 자식 놓고 키우는 이것도 이게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감히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혈통이라는 다라이, 혈통에 매이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니는 모르지만 악마는 혈통을 붙들고 너를 발목을 안 놔줬다는 거예요.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자신 결혼하지 마. 얼마나 냉정하게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결혼하지 마. 자, 지금까지 언약에서 설명했는데 설명했거든요. 누가 여러분도 묻거든. 여러분도 설명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설명하면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죠. 언약이라는 것은 내 정직함과 내 의로움을 공격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좀 길지요. 그걸 언약이라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면 또 그쪽 오해예요. 현재 괜찮은 나에게 추가적으로 더 사랑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아니고 뭐가 먼저 바늘처럼 쑤셔둬야 돼요. 너는 의롭도 없고 너는 정직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봐줘서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이 오지 않으면 사랑 오지 않으면 난 지옥 가다 마땅함을 알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 보여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음을 알 때 비로소 천국은 내가 생각한 천국, 상상한 천국이 아니고 다른 천국이라는 것을 비로소 다가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어떻게 되고 관계없이 언약만 내 몸을 통해서 언약만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약속만 증거된다면 그게 나에서는 더는 소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께서는 누구 옆에 타인들을 붙여요. 그래서 화나게 만들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땠어? 라는 말이 막 무심코 툭 튀어나와요. 내가 뭐 어땠어? 내가 니한테 요돌물 자기 되나 말 내가 어땠어? 라고 난 훌륭한데 이런 게 막 무심코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방금 그 세례한 요단강 건너왔는데 오고 나는데 다시 멀쩡하게 되었어. 십자가에 죽었다 해놓고 다시 멀쩡하게 또 살아있어. 목욕을 몇 번 해야 돼 도대체.
반복적으로 십자가 은혜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뭐라 할 때는 먼저 심판이 나에 대한 심판이 먼저 주어지고, 나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내가 어디에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무조건 천국 내가 가라고 때를 서는 그 자체가, 이게 악마도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악마가 요구한다. 똑같은 의식이에요. 악마는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옥이지요. 악마와 같이 살려면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잘남과 정당함 그거 유지하게 되면 아마 그런 마음을 부여한 악마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으면서. 안 그러려면 그 마음을 고치세요. 이 명령인데요. 사실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그 마음 우리 힘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다만 언약이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언약 이야기가 다냐? 다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이에요. 이미 구약의 언약에서도 방금 인간의 정직함이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걸 밝혀냈죠. 이 언약이 구약이거든요. 구약이라는 옛날 언약. 옛날 언약인데요. 그는 새로운 언약이 있다. 새 언약을 두 자로 적으면 무슨 언약이 됩니까? 신약이 돼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 되면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완성이 돼요. 언약의 완성. 그 내용이 126페이지에 나옵니다. 126페이지에 심판은 언약궤 앞에 진행됩니다 해놓고, 언약궤에서 우리 성도는 이미 그 심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끝이 나는 정점입니다. 맞죠? 보시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끝이 나와버리면 우리는 버스 떠난 입장이기 때문에, 버스와 가버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등산하고 벚꽃공이 해도 결국 우리는 끝난 존재예요. 왜? 시간과 공간이 끝난 지점에서. 끝난 지점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죠. 언약궤가 보이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들이 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이나 시내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언약이 있는 그 근접한 그 장소에서는 항상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천벌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그 천벌을 뚫고 그 언약궤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위인이 있을까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같으면 되지 않겠냐. 예수님도 멀쩡하게 거의 못 갔어요. 예수님도 천벌 받고 들어갔어요.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난 뒤에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저주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저주 없이는 뭐 없다?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천벌 받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왜? 주님 가신 코스가 그 코스만 좋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소용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교회 간다고 전당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야기 쉽겠네. 몸 같다는 이야기. 어제 낮에 그 제목이 담의 철폐죠. 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차단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담이에요. 차단성 끊어졌다는 사실. 끊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했잖아요. 그 차단성을 극한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예 우리 공간이라는 게 짜부라지고, 우리 공간이라는 것이 아예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천국은 나를 향하여 지금 공격하고 침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 가슴을 밀고 벽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궁지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127페이지에 예라 나와 있죠. 중간 위에서 10번째 줄에 한번 봅시다.
10번째 만나. 예, 좀 되어보면. TV 광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천정을 눌렀는데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힙니다. 그때 안타까운 같이 벽이 사실 문이죠. 예. 문을 치는, 벽인지 문인지 탁 치는 그 광고,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트라이. 예? 이드카. 예. 이드카, 여자 상대 배우는 모르겠다만, 이드카가 해가지고, 속옷 갈아입고 그렇겠죠. 트라이 말고 딴 거 입고 가자. 물 안 넣어주는 거. 이런 뉘앙스인지 모르지만,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놨는데 그것이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실컷 한 50년간 교회 다녔는데 문이 다 닫혔어. try. 한번 시도해보라는 뜻인가요? try는 뜻이 뭔가 시도해봤는데 그게 소용이 없을 때, 그 시도가 이스라엘, 소용없다가 이스라엘 멸망.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끊어져 있습니다. 옛 언약이 뭐냐면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될 모든 지시가 옛 언약 속에 있습니다. 율법이죠. 옛 언약, 율법으로 행해서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실패입니다. 그 실패자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율법을 행할 때 우리 마음 자체가 정직하고 어렵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선악적인 요소로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실패가 있다면 성공은 뭐냐? 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 오직 당신. 오직 주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당신만 통과하셨습니다. 당신만이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만든 다라이, 당신 안에 있으면 예수님 잘 되니까 덩달아 잘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의료함, 우리가 그렇게 그 의는 안 받아주지만 예수님 만든 의는 주께서는 받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면제된 그 언약, 유월적 언약, 모세의 언약이죠. 유월적 해서 그 언약이 신약의 사항을 미리 보여줍니다.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오직 들어가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6절과 7절 6절과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6절 7절 8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리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제 7절, 6절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아예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누가 왔습니다. 네.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뭐냐 하면요.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뭐냐 하면 내가 했잖아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요. 천국도 누가 이어준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천국의 다라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본짐에 히브리서 참 딱 하고 맞도록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요번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다른 분이 한 여자분이 한번 해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10절까지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아멘. 예? 지금 아멘 몇 차?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도 되고요.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왜? 우리는 백날 해봐야 조작스럽게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내가 얼마나 의로우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면, 나는 지옥 안 갈 만큼 괜찮은 존재라는 것이 악마로부터 이미 마음 자체가 망가진 마음, 병든 마음, 악마의 마음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걸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야 인간아 하고 내치는 겁니다. 내치고 누굴 집어요? 모든 말씀을 우리 보고 행하라 해놓고는 못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다 하셨다. 따라서 기존에 뭐냐? 예수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가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외칠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이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교회 나오든 열심히 하든 간에 당신이 기도를 관계없이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당신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홀로 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것마저 용서는 안 돼요. 주께서 홀로 살아가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눈치를 자기가 보면 안 돼요. 학감 내 눈치를 내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관리예요. 이거는 자기 관리는 교묘한 신앙입니다. 아니 가짜이죠. 가짜 신앙. 자기 관리를 할 자격이 없고 자기 눈치 볼 자격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되면 항상 분노할 마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착실하고 이렇게 나도 이 정도 아는데 누가 나보고 욕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늘 이게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다라이가 얼마나 다라이지 그렇게 지옥도 뭔가 지옥밖에 안 하는 그 죄냐고 우기면서 실제로서 잘난 나를 왜 건드리나 하는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태도가 나와버려요. 여기 특히 거룩함을 얻었다 했어요. 거룩함을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합시다. 내가 만든 의로움과 주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의로움과 내 내부에서 평생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의로움이 있다면 나는 졸지에 어떤 수모를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험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군말하지 않고. 지금 군대 가면 군대 갑니다. 참 말이야 실제. 지금 6개월만 갔습니다. 예. 왜? 죄인이기 때문에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게 되면 난 군대 갔다 왔어요. 예,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나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짓은 안 했어. 예. 가늠은 안 했어. 살인은 안 했어. 우기죠. 그 정도는 아직도 아직 내 관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 아니 안 망가진 걸 아주 자랑스러워 생각해. 마음속으로 가능한 것도 가능해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 그걸 그냥 대수롭게 듣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누가 훼손하겠어요? 잘난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가치를 지금 모독하고 있고 있지 않는지 잘 돌아보세요. 모든 게 하루 밤 세 끼, 두 끼 먹는 것도 새끼 좀 줄여 두 끼 먹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 고마 감사뿐입니다. 궁지는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요새 뭐 똥개 나와도 할 수 없어요. 똥개 나와 천당 가요. 뭐 어쩌라고 똥 나와 똥개 어쩌 천당 똥 나와 천당 간다니까. 언약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도 옛날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완성, 새 언약, 십자가만 드러내는 거. 네, 참 이런 삶이 지옥 간 사람한테는 뭐라고 보이냐 약간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 하나님 갖다해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여 계속 어리석게 해주시고 계속 미련 공평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언약 앞에서 그리고 주께 주신 그 심판 앞에서 주님의 공로만 주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된 천국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철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고만 한다고 우기면서도 남한테 안 들리는 악바리 같은 근성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마저 우리가 모독했다는 거 짓밟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